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아니, 내가 237 나라 지도자가 된다면서요. 아니, 언제 지도자가 되냐고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은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대학생이 돼도 똑같아. 여전히 나는 렘넌트고 사는 게 좀 힘들고 학업도 힘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237 나라 살리는 지도자가 된단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렘넌트가 이제 나이를 좀 먹었어요. 그 지금 조금 깨제제하죠. 자, 그런데도 여전히 렘넌트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 렘넌트의 여정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니까 지금 어때요? 억지로 지금 끌려가듯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렘넌트들은 너무 지루해 못 참겠어 하고는 얼른 세상으로 나아가요. 언약의 여정 반대길로 나아가요. 그 길이 흑암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방향이 중요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붙잡을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의 미리 정보. 자, 다니엘이 미리 보면 미리 갖게 되고 싸우지도 않고 정복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비밀이 오늘 있어요. 자, 이번 달에 지금 다 새 학기잖아요. 그쵸? 새 선생님, 새로운 친구, 새로운 학급에 지금 들어갔어요. 어떤 렘넌트는 전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3월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이나 정신병원에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정신병 약이나 상담을 하러 많이 와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정신도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3월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 3월 달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올해 1학년, 2학년, 5학년, 6학년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방향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을 견뎌내는 힘을 길러라. 이게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내가 렘넌트고 237 나라 지도자로 부름 받았는데 내일 당장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당장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생활은 힘들고 여전히 공부는 하기 싫고 여전히 친구 사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언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쵸? 그 시간을 견뎌내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3월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을 길러내셔야 돼요. 3월 한 달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힘을 길러내는 방법을 오늘 붙잡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건 놓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성에 내가 정결케 하는 불을 내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끌려가요. 지금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저기 먼 나라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대단한 제국에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끌려간 사람들 중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포로가 많으니까 1차, 2차, 3차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로 끌려간 사람들은 귀족 출신의 공부도 잘하고 좀 머리가 총명하고 집안의 배경이 든든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너무 크니까 인재로 쓰려고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많은 백성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메모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를 내 걸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지 자기 걸로 만들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메모를 합니다. 나는 열방에 복을 전할 자야. 너희는 열방에 복을 받을 자고 복을 전할 자인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느냐라고는 불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심판받는 와중에도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나는 열방에 복을 받을 복을 전할 그런 자야. 그걸 메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자,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해 글로 남기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메모라고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메모라는 말 들어봤죠? 메모는 언제 할까요? 그렇죠. 중요한 거 잊어버릴까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해마를 다쳤어요. 해마는 전체 뇌에서 아주 조그만 가운데 있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에요. 해마를 닮았다 해서 해마라고 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게 다쳤는데 1시간만 지나면 그 일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집안에 온통 포스트잇으로 다 메모를 하고 핸드폰으로 계속 일기를 적어요. 1시간 간격으로. 잃어버릴까봐. 자기의 이런 시간과 추억을 잃어버릴까봐. 자, 우리 랩런트들 잃어버릴까봐 메모를 해요. 자, 그런데 메모가 정확한 정의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전할 글을 메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메모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서밋의 지도자 규모 3월 동안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메모. 공부 시간에 메모하는 학생들이 확실히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메모하는 랩런트들이 확실히 응답을 많이 받아가요. 왜? 그냥 판사한 거 따라 적는 랩런트들하고 내 자신에게 주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나에게 메모하는 랩런트들은 그 메모가 내게 되기 때문에 받는 응답의 질이 양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메모, 그 깐 메모 아닙니다. 메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역대 유명한 사업가들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까? 자수성가한 분들한테 다 인터뷰하면 하나같이 1순위로 메모를 꼭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며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그거를 보실 거예요. 다니엘이 누렸던 메모의 응답, 역사를 봅니다. 자, 이사야가 앞으로 아수르한테 우리나라가 당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한테 당한다. 하지만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로 인해서 새싹이 나는데 그 랩런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신경을 안 쓰는데 그것을 메모한 랩런트가 있었으니 그 랩런트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메모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방의 복을 받을 자야. 나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237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보세요. 자, 가자마자 시험을 치러야 돼요. 어떤 시험이냐? 영재, 인재라서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하느냐? 불신자니까 야, 너 우상 숭배한 음식 먹어.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음식으로 먼저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메모한 랩런트이기 때문에 이런 고기, 뭐예요? 치킨, 뭐 돼지고기 요리, 소고기 요리 하나도 안 먹고 오로지 야채만 먹어요. 이때는 바벨론이 믿는 신한테 고기를 먼저 바친 다음에 그 고기를 요리한 거를 이 귀족들이나 왕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고 똑똑해지라고 왕이 고기 먹으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에요. 아, 이 음식이 더러우니까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랩런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 우상으로 더럽혔다가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메모를 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가끔 가다 아주 중요한 건데 잊어버릴 때 있죠.
평상시에 내가 메모를 안 해놓기 때문에 내 머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으면 내 뇌에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가끔 깜빡깜빡 할 수도 있지만 다시 꺼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는 노트북으로 수업하지 않는데요. 필기를 한대, 아날로그식으로. 왜? 너무너무 중요하고 비싼 강의인데 노트북에 저장하지 말고 학생들 머리에 저장시키려고. 그래서 다니엘은 뭐 했다? 메모를 했다. 아,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이렇게 됐는데 두 번 다시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을 거야 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시험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높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 됐어요. 높은 공무원이 됐어요. 자, 공무원이 되자마자 두 번째 사건이 또 생겨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맞추래요. 안 맞추면 너희 싹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왕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와서는 그 꿈을 풀이를 합니다. 왕이 꾸신 꿈은 이런 꿈입니다. 머리랑 몸이랑 몸통이랑 다리랑 발이 다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한 신상인데 네 제국입니다. 앞으로 바벨론 다음에 다른 제국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을 부셔뜨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부셔버립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이 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왕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풀이 못하는데 오로지 다니엘만 풀이하니까 와, 너희의 하나님은 진짜 왕이네, 진짜 신이네 하고는 모든 백성 앞에서 다니엘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내가 꾼 꿈도 아니고 하물며 다른 사람이 꾼 꿈인데 어떤 꿈을 꿨는지 내용도 알고 내용을 해석까지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니엘이 뭐 했기 때문에? 메모했기 때문에. 메모를 하면 일어나는 일,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메모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원희가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하면서 메모하는 거랑 책을 읽고 덮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을 때도 메모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탤런트가 개발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각자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를 해야지 그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발견되고 성장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탤런트를 무슨 탤런트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헤븐리 탤런트. 헤븐까지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탤런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져요. 뭐 할 때? 메모할 때. 자, 우리 렘넌트 너무 중요해요. 초등부 시기에 이거 붙잡지 않으면 중3, 고3 그냥 지나가요. 공부하라니까 하고 공부가 좀 되는 애들은 그냥 공부하면 되는구나 착각하면서 6년 그냥 끝나요. 그래서 대학을 갈까 말까 하다가 가면은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데 그냥 4년 등록금만 보내다가 취업은 어디다 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30대까지 나서부터 30년을 방황만 하다가 얼떨결에 결혼하다가 애기 나면 그냥 인생 그러다가 늙어 죽거나 아파 죽거나 사고로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신자의 삶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각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예요. 재능이 있다고요. 서준이가 갖고 있는 재능, 바다가 갖고 있는 재능 달라요. 그런데 서로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거 못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따로 주셨어요.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준 종이 있잖아요. 그 1달란트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못해도 몇 억이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평생 먹고 살 재능을 적어도 하나 이상은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개발을 하려면은 헤븐리 탤런트 이게 발견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 메모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발견되어집니다. 그럼 메모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사건이 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말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면 짐승과 같이 됩니다. 짐승과 같이 폭력적이고 난폭하게 변합니다.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장 큰 전쟁이 지금 뭐예요?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만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지금도 전쟁에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들 병원을 폭파시키고 산부인과를 폭파시켜서 아무 죄 없는 아이들까지도 죽어가고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러시아의 푸틴이 뭐 때문에 일으켰어요?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힘만 믿고는, 제국의 힘만 믿고는, 군사력만 믿고는 아이들과 아무 죄 없는 민간인도 죽입니다. 그게 뭐처럼 된 거예요? 짐승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뭘로 만들어요? 짐승으로 만들어요. 난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밭에 나가서 땅에서 흙을 먹고 풀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변하다가, 아, 진짜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하고는 하나님을 높이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그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왕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 뒤에 벨사사 왕이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이 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다 알고도 이 말을 해요. 이걸 다 알지 않냐? 네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없앤다 했잖아. 짐승처럼 만든다 했잖아. 그런데 벨사사 왕은 그걸 다 알고도 또 여전히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암살당해서 죽어요. 자,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 우리 렘넌트들,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미리 예언했다고요? 다니엘이 뭘 했기 때문에? 메모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왕 앞에 가서 왕이 짐승처럼 된다 하고 죽는다 이러면은 그 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미리 지금 예고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봐라, 이놈을 죽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메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헤븐리 파워. 천국에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는 힘이 생겨요. 우리 렘넌트들이 메모할 때 우리 렘넌트들 이 일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지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사자 굴에 빠졌어요. 이 사자는 사람이 떨어지기 전에 잡아먹는 야생이잖아요. 육식동물이잖아요. 그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사자 굴이에요. 사자는 들판에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때 당시 제국의 왕들이 얼마나 난폭했는지 그 야생의 사자를 잡아다가 굴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해져요. 짐승이 더 난폭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면 얼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이 너무 귀여워졌어요. 맞죠? 예한 강아지처럼. 그리고 나서는 다리오 왕이 얼른 찾아와서는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 괜찮느냐?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 하니까 뭐래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하자마자 다리오 왕이 직접 온 국민이 있는 앞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오히려 선전포고를 해요. 우리 렘넌트들, 다니엘이 이런 위험한 일 속에도 모든 문제와 갈등, 위기도 다 넘길 수 있었던 거. 뭐 했기 때문에? 메모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다니엘이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이때 나이가 70대예요. 70평생을 메모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적지 않아도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적혀있는 메모를 다 알아요. 다 꺼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적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 파워가 다니엘에게 늘 넘쳤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요? 탤런트, 재능이 있어요. 세상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힘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능력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고 개발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 아시겠죠? 자, 다니엘이 늘 자기 집에서 영적 습관, 하나님 말씀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가 됐어요.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메데 파사 제국이 일어났어요. 이 제국이 더 커요.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도 무너뜨리고 메데 파사의 왕 누가 일어났어요? 고레스 왕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고레스 왕이 이제는 너희 나라로 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원래 대통령이 바뀌면, 요번에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누가 비서실장 할지, 누가 인수위 할지, 누가 어떤 장관 할지 그 뒤 계속 나와요. 왜?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같이 일할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2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안 바뀌어요? 그 나라의 총 관리하는 총리인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난폭하고 못된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사람은 절대 안 버려요. 다니엘이 그만큼 뛰어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가 확실했던 사람. 그래서 어떤 응답을 누렸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빛났고 빛난대요. 지금도 빛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렘넌트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렸던 응답, 237 나라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먼저 기르셔서 헤븐리 탤런트가 개발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 힘과 능력과 탤런트로 237 나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평생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메모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메모할 때 어떤 응답이 생기냐? 자, 어떤 렘넌트는 한 장 메모해요. 1년 메모해요. 어떤 렘넌트는 10년 메모해요. 지금 양이 틀려요, 양이. 아시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번 한 메모, 한 번 드린 예배, 10번 메모한 거, 20번 메모한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 메모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뭐요? 탤런트, 헤븐리 파워, 우리 렘넌트들에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평생 했던 메모, 도대체 어떤 메모였을까요? 누구나 메모에 핵심이 있어요. 관심사가. 그쵸? 어떤 렘넌트는 하나님 공무원 사회를 살리게 해주세요. 어떤 렘넌트는 237 나라를 그냥 살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어떤 렘넌트는 우리 가문을 우상숭배해서 살리게 해주세요. 메모의 주제가 틀려요. 그쵸? 그러면 다니엘이 평생 했던 주제는 어떤 주제였을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이며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평생 다니엘이 했던 메모의 주제였습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의 이름 뜻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제부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합니다. 그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께 받으세요. 각자 다른 탤런트와 다른 파워를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릴 귀한 렘넌트들이에요. 자, 이 자리에도 다니엘 같은 렘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세상 나라와 다니엘이 누렸던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막 폭격하고 하는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러시아.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나라들 특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과 제국의 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라들 특징이 뭐냐?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예요. 오, 저렇게 힘이 센 핵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절대 망할 리가 없지. 아니에요. 그런 나라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우리 렘넌트들 2장의 4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우리 렘넌트들이 요번 주에 서밋스쿨 선생님들과 하는 다락방에 다니엘 2장을 통해서 포럼을 하실 거예요. 자, 그 중에 4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자, 어떤 돌이 나와서 다 부셔뜨린다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 왕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역대 제국주의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하물며 그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를 봤죠. 그 때가 무슨 때예요? 일제 강점기. 그때 한 번 그 제국주의에 고생을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처가 있어요. 일본을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첫 번째 기독교인이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을까요? 일본 사람한테. 그래서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간질 시키고 사이 안 좋아지게 하는 거는 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나라 때문에 많은 제국들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하지만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를 부서뜨릴,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를 부서뜨릴 돌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 영원하고 태산을 이루는 그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사람이 손을 안 댔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일으킨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조건이 뭐냐? 너희가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들 제국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오만에 빠져 있었어요. 오만. 그 오만이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일까요?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만. 제국주의자들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힘만 믿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렘넌트가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일까요? 237 나라 안 살리는 거요? 살리는 거요? 그거는 사명이에요. 그거는 하셔야 돼. 해도 돼요. 교만으로 보일까봐 안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멋집니다. 멋져, 정말. 자, 교만으로 꽉 찬 렘넌트들. 뭐 안 할까요? 지루해 한다. 자,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권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교만한 렘넌트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니엘 2장에, 자, 다니엘서에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구원의 길이 있어요.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부터요.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 말을 한 거예요. 왕의 주권을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지금 왕 앞에 다니엘이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왕은 대단한데 왕을 대단한 자리에 앉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의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왕께서 만약에 하나님을 안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뺏어가세요. 그리고 왕의 자리도 다시 뺏어가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왕을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셔서 짐승처럼 만들어버리세요. 이 얘기, 구원의 길을 쫙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인가 불신자 상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그 사람들한테 뭘 증언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췄나요? 자기 자신을 높였나요? 여전히 높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4장에 보니까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짐승과 같이 돼버렸어요. 짐승.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4장 25절. 자, 짐승과 같이 되기 전에 다니엘이 경고를 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4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렇게 7년을 고생을 하다 보면 왕이 깨달을 날이 온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앉히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왕의 권력이 회복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지도자들은 뭐처럼 변한다고요? 짐승. 짐승처럼 난폭해져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강제로 뺏어가고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여요. 인간답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뻔뻔해요. 그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 이 보세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관련 안 돼 있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그 대단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지도자든 절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런 정신 상태가 될 텐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사실은 강해 보이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두렵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먼저 침략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이유도 두려워서 우리나라를 먼저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러시아까지 침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는 섬이라서 약하다라는 게 바탕에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세 보이는 친구들 약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먼저 욕을 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려움과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 렘넌트들을 괴롭혀요. 자, 그러면 모든 지혜의 왕, 모든 왕보다 지혜로운 왕 누구예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지은 지혜의 서가 있습니다. 뭐죠? 잠언. 자, 잠언 한번 펴봅니다. 잠언 1장.
그 지혜의 왕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자, 그 지혜의 왕이 뭐라고 하느냐?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 우리 랩런트들이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24절, 27절, 33절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전쟁이 없었던 왕 중에 최고의 왕 솔로몬이 지혜의 서를 적으면서 가장 먼저 한 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 지도자를 일으켜서 짐승처럼 바뀌게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래서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 지도자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재앙, 근심, 슬픔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가끔 볼 때 그렇게 얼굴이 평안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자, 33절.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응답은 이겁니다.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전쟁을 일으킨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한번 보세요. 두렵고 평안한 이유 결국은 뭐가 없어서 이랬던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고 평생 안전하다고 했는데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다고 두렵다라고 생각하면서 근심과 슬픔 속에 스스로 전쟁의 재앙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메모를 시작만 해도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서밋들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전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달란트를 개발을 하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정말 구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이들이 구원받는 방법, 요한복음 8장 3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두려움, 재앙, 근심, 슬픔에서 자유로워져요. 그 외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나에게 계속 슬픔이 있고 외롭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는데요. 서밋 미션에도 난 외로운데요. 말씀으로 많이 채워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세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자유케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그리스도,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 누가 했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only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 없다라는 거예요. 돌을 많이 닦고 돈을 많이 벌고 철학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모든 것에서 해방받아요. 근심, 두려움, 외로움, 슬픔, 재앙에서 해방받아요. 그런데 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니엘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일어나고 다 강해져도 다 망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나라만 영원에서 태산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번 주 서밋 미션이에요. 17장 16절에서 18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도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했는데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차라리 영접하고 천국 가면 차라리 죄 안 짓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접하고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사는데 다니엘처럼 살려니 지금 계속 괴롭히죠. 사자굴에도 넣었다가 계속 테스트를 했다가 너무 어려운 문제 내고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 렘넌트 같은 제자들한테 하신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뭐 하게 해달라고요? 거룩하게. 거룩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뭘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진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 렘넌트들이 3단체 이길 수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 친구들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말씀으로만 뉴에이지 책, 뉴에이지 문화, 음악, 유튜브, 게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뭐 해라고요? 메모 시작하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각인이라고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 살릴 메모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준비라고 해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237 나라 살릴 메모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올라가는 요만큼 축적된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축적된 것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지루하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메모. 우리 렘넌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예배 놓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세상 방향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누렸던 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죠. 자, 그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갖게 했어요. 다니엘. 자,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 갔잖아요. 먼저 가졌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미리 보고 미리 가졌던 게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복음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들었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무시했는데 다니엘은 메모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 방법으로 다니엘이 미리 정복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미리 정복했던 방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모두 몇 명이죠?
4명의 왕을 상대하는데 여전히 그 나라의 최고 실세예요. 그리고 나라는 바벨론 제국만 해도 대단한데 메대 나라까지 실세로, 자, 두 나라, 4명의 왕과 두 나라를 통해서 다니엘이 했던 게 뭘까요? 바로 이거. 내가 알리는 것보다 왕이 백성들 앞에 알리는 게 훨씬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다니엘 입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왕의 입으로 이걸 말하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다 다니엘의 영향을 받고 이 말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70여 년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말씀을 주셨는데 다니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못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는데 고레스 왕한테 영향을 줘서 백성들은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영원한 축복을 받는 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고 빛나리니. 자, 우리 렘넌트도 옳은 데가 어딜까요? 옳은 데. 여기 있는 사람을 이거 알고 믿고 도와주는 거. 이게 옳은 데예요. 그리스도만 옳은 데예요. 우리 렘넌트도 옳은 길이에요. 그 일을 하는 자가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 방법입니다. 방법.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보고 가졌는데 이 긴 시간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간을 견뎌내는 힘. 오늘 뭐예요? 메모입니다. 메모.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메모. 이 메모는 메모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탄탄한 바탕을 만들어줘요. 탄탄한 바탕. 자, 오늘부터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포스트잇을 사서 메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책에다 하시든지 완벽하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붙잡았던 거, 아니면 엄마랑 포럼하면서 붙잡았던 거,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포럼하면서 붙잡았던 거, 아주 간단하게 명언식으로. 명언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짧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시작을 안 하게 돼요, 인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 전문성을 갖추려고 만드는 그 바탕이 이 메모에서 시작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헤븐리 뭐라고요? 탤런트. 자, 한번 적어보세요. 헤븐리 탤런트. 천국에서 주는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자녀에게한테는 학자의 기질을 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기질을 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학교 선생님도 공부하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네? 그래서 공부를 해요. 공부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는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공부는 기초만 하시면 돼요. 어떤 전쟁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언제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그냥 기본만. 하나님이 주신 이 헤븐리 탤런트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희가 공충학자가 헤븐리 탤런트다. 그러면 공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어떤 학자가 있었는지 공부하고 파브르의 생애를 공부하고 나비학자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요리교실 쫓아가고 빵 만드는 거 공부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공부하시는 거, 이거.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형아, 누나들이 이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해요. 세상 공부가 답이 아니고 헤븐리 탤런트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 공부예요, 공부. 아시겠죠? 자, 공부 너무 하기 싫어서
막 인상을 쓰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이 하라 하니까. 그리고 학교 공부 못하면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꿈도 못 꾸게 만들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부터 이렇게 차별을 둬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 이 고통이 또 시작되네 하면서 랩런트들이 몸살을 해요. 그래서 오늘 벌써 열이 나는 랩런트들이 그 랩런트 특징이 이거 이렇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 이 표정으로 하거든요. 자 그래서 못 견디겠어, 나 못하겠어, 이거 때려칠래 하고는 학교에서 나왔어요. 학교에 나와서 짐을 싸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내려오는데 저기 냇가에서 어떤 할머니가 막 노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서 갔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보면 몰라, 쇠공이를 갈고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쇠 뭉치를 쇠공이라고 해요. 쇠가 그냥 뭉툭하게 자기 마음대로 생긴 이만한 쇠공이가 있는데 그거를 돌에다가 계속 가시는 거예요. 물에 적셨다가 갈고 물에 적셨다가 갈고. 뭐 만들려고 하실까요? 옛날이에요, 옛날. 지금은 그냥 아무 데나 파는 건데 옛날에는 이거 안 팔았어요. 워낙 뭐 만들었을까요? 칼보다 더 심한 거. 쇠칼보다 더 심한 거. 아, 찬혁의 해블린 탤런트가 뭐지? 이 쇠공이가 최고로 작아져서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최고로 작아서 단위. 커터칼보다 몇 배로 작은 거. 이만한 쇠공이를 갈아서 칼보다 더 작고 쇠칼보다 더 작고 비비탄보다 더 얇은 거. 그렇죠, 바늘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만한 쇠공이를 바늘로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지.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와, 나는 진짜 하기 싫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가야 되겠다. 아니 저 힘없는 할머니도 쇠공이를 바늘로 만들려고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하고는 스스로 깨닫고 돌아가서는 그 시간을 견뎌내요. 그 시간을 견뎌낸 게 나중에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학문이 아니라 그 뭐예요, 글 쓰는 사람, 작가, 세계 최고 가는 시인이 되는 탄탄한 바탕을 만듭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전 세계에 이 사람은 탄생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이백이에요. 이백 못 들어봤죠? 그럼 이태백 들어봤죠? 그 이태백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왕이 반해서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던 그 시인이에요. 모든 전 세계 시인이 가장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바로 이태백이에요. 이 이태백 시를 보면요, 영적인 세계를 다 꿰뚫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생명, 영원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귀신 이야기까지 너무너무 통찰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태백이 그 시간을 못 견뎌냈으면 시인이 될 탄탄한 바탕 없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이 사람의 시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시간을 견뎌내는 힘, 바로 하나님 말씀을 메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을 견디는 힘, 메모. 메모를 많이 한 만큼 그거 그대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축복으로 내려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작. 내 속의 말씀을 각인하자. 그게 뭐라고요? 메모. 우리 랩런트를 자유케 하는 것,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는 게 바로 메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작. 237 나라의 말씀을 전달하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메모. 자,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메모할 때 헤븐리 탤런트가 발견되어져. 헤븐리 탤런트.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헤븐리 탤런트 붙잡고 갑니다. 각자에게는 탤런트가 있어요. 메모할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개발되어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학기 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세상에서 랩런트답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메모하는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